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가지러 집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막내가 엄마한테 질문하는 것만 딱 듣고 나갔거든요. 근데 막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바벨론은 나쁜 나라야? 이렇게 딱 질문하는 것만 뒤로 듣고 저는 그냥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벨론은 나쁜 나라인가요? 그 질문이 저의 마음에 되게 이렇게 오래 맴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나쁜 나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죠. 바벨론은 악한 나라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이 나쁜 나라라면, 악한 나라라고 우리가 만약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이유가 뭐죠? 바벨론은 왜 나쁜 나라인가요? 바벨론은 왜 악한 나라죠? 그 나라도 나름 열심히 사는 나라인데요, 그죠? 바벨론을 우리가 나쁘다 혹은 어떤 나라를 좋다,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선한 나라, 악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너는 좋은 사람인가요? 네, 내가 좋은 사람인 이유는 뭐 인자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을 가리킬 때 바벨론은 악한 나라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는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럼 좋은 나라냐? 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한 우리도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인가요?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이렇게 말한대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제사 지내고 모이죠. 그런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은 자기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른대요. 자기는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는 의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모습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때 저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하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것처럼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다, 4대째다, 5대째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 하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늘 이렇게 기념하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 출신이다라는 걸 심심찮게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큰 교회, 대단한 교회 거기에서 뭘 했다, 이게 자신의 자랑인 분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늘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공의에 대한 삶의 돌이킴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따라 시간과 물질과 인생 자체를 조율하고 조정해서 살아가는 태도도 없고, 이렇게 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우리가 형식들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진실함이 없다. 그분에 대한 정말 진정과 사랑과 관계는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냐? 그러면 이사야가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도 좋은 나라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나님이 저들을 택해 주셨다. 이것 말고는 다른 나라와 이방 나라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나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론,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사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장차 일이 어떻게 될 건지를 너희들에게 미리 가르쳐 준 이유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못 알아먹는 애들한테 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을까요? 미리 가르쳐 줬다는 내용은 그겁니다. 너네가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거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럼 포로로 끌려가면 그 나라는 망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우리가 뭐 옛날 조선시대가 다시 회복됐다 이런 얘기 못 듣잖아요. 역사상 이스라엘 외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바벨론의 포로였던 자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때에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150년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봐, 내가 예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오늘 홀연히 어느 순간에 벌써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걸 네가 보고 있지? 라는 걸 확인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셨냐? 미리 가르쳐주면 얘네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야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돌아올까 봐 하신 그런 기대도 전혀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준 유일한 이유는 이 역사를 주도하는 자가 누군지를 그들로 인정하게 만들고 우리 눈에 보여있는 이 현실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니네가 섬기는 그 우상한테 있는지 나한테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미리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내용들은 이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부터 너에게 알게 했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먼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이 내용을 듣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적을 사실 하나님의 기대는 살짝 이런 거였어요.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다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얘기하신 대로 다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보고 너희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군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군요 라는 것을 세상의 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전하는 자가 되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하신 이유였대요. 근데 뭐 선전은커녕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마음도 없고 이 사람들은 불만이 여전히 가득하다라는 게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고 이번 주 중에도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봤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걸 얘기해요. 자격 없는 자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세상에 이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야 라는 얘기를 이사야도 계속합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 봐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건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죠. 오직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저기까지만 읽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복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전하게 하려고, 세상에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복음을 세상에 자랑하고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는 것이지 잘하기 때문에,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절부터는요, 내가 똑같은 걸 한 번 더 반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전에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게 그대로 되는 걸 너한테 경험하게 해줬다. 근데 내가 이걸 한 번 더 할 거야. 한 번 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건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를 가르쳐 줄게. 근데 이거는 나 저거 뭔지 알아,
아, 나 저거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일이다.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미리 알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새 일이,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려 넘어지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든 건요, 이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포로로 보냈어? 하고 오히려 원망을 했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는 은혜를, 용서를, 다시 회복을 그냥 아무 자격 없이, 조건도 없이 베풀어 주겠다 하는 이 새 일, 새 복음을 이사야 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늘 그 뜻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은밀하고 비밀한 히든 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요. 근데 그 은밀한 일이 뭐냐? 여러분, 저게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면요, 오늘 읽은 4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여러분, 저렇게만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연단했지만 은처럼은 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은처럼 연단했지만 너는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은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다 태워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싹 태워야 순전한 은이 딱 나오거든요. 그게 은을 연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순물을 태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소멸해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정결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연단할 때 불로 몇 군데 더러운 곳만 태우면 깨끗해지는 그런 소망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할 때 은을 단련하듯이, 재련하듯이 불 가운데 불순물을 태우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존재 자체가 다 소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뭐래요? 은처럼 연단할 수가 없고 너를 그 고난의 불 속에서 건져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걸 기대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그냥 택하여 건져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자격과 그럴듯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건져준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여기 어디 보석이 있어서 싹 태워버리고 그 보석만 딱 건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온통 타버릴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만 있는 존재라 내가 너를 은을 단련하듯이 태울 수가 없었고 다만 그 불 속에서 너를 건져내 주었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변화될 여지도 없는 이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냐? 이걸 잘못 읽으면 여러분 되게 이기적으로 들립니다.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인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기로 했느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이기적인 사람 같고 자기 잘 되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모들은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자식이 잘못을 해도 호적을 파지 못하고 오늘도 밥을 차려주고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식과 관계를 끊고 자식에게 사랑 주기를 멈추는 일을 부모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말은 우리를 향한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네가 끝까지 잘 되기 위해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거다. 내가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영광을, 내가 사랑하는 자를 돌보고 그에게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을 끌어잡고 싶어 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마음이다라는 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새 일입니다. 신비한 일인 거죠. 은비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전능자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불러서 사용해 먹는 그런 폭군처럼 생각하던 자들에게 나는 너를 향한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다라는 이 신비한 일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럴듯한 자격 있는 헌신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나는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했고 뭔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실제 우리들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날도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고 했는데, 새벽 기도는 그냥 주일도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받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일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모두에게 여전히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새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것을 성취하시겠다고 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61장의 내용을 읽으신 겁니다. 이렇게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모두에게 주신다 하는 이 소식을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모두에게, 눈이 멀었던, 눌려있던, 포로되었던, 궁핍하던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부어지고 있다라는 이 새 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오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많은 반발을 받았던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보러 온 줄 알았겠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도 이미 반복해서 했습니다. 근데 저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게 아닌가? 죄를 위해 오셨나? 하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죠. 저 말은 세상에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의인도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러 오셨다, 이걸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새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포로에서 해방될 거야 라는 걸 믿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시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짝다리 짚었다가 된통 맞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범죄하는 인간들에게도 은혜와 구원을 주시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새 일, 은비한 일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얘기들로 시비를 많이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안 보인다,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네가 죄가 없으려니와, 네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겠지만 나는 다 보는데, 나는 다 아는데
나는 굳이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하는 자들은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가 구원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자는 생명과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지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게 안 고쳐져요. 그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정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나 이것을 얘기하지,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만나면 저 증상이 그대로 내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는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고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가 나중에 태어나면 이거는 하나님을 배역한 자다라고 불리워질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여러분이 성경 한 권을 한 달에 한 번씩 일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바뀔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로 의롭게 살아갈 힘이 막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에 힘써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흠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의도하는 바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애써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려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게 성경이 사실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들이 다 이런 걸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죠.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약속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주려고 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괜찮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내가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뻐하지 않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게 만드는 게 성경의 목적이지, 저게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여러분, 좌절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하는 게 성경의 율법의 존재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내가 말씀을 전혀 모를 때에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죄가 뭔지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 안에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와, 좋다, 와, 숨 쉬어진다가 아니고요,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도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막 방방 뛸까요? 그분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래요?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우리를 촉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볼지어다, 네가 이 정도 했으면 땅끝까지 아주 나처럼 돌아다닐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고 구원이지,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괜찮은 존재로 세워져 간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은요, 내가 요 며칠 말씀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해서 뭔가 좀 괜찮다 싶은 소망이 살짝 들어왔을 때 와장창 바장창 깨뜨려서 너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은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막 휘저어서 수면 위로 다 떠오르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집에서 혼자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책 고상하게 넘길 때는 내가 이제 막 하늘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친구 한번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나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면서 온갖 저주와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지, 아, 맞지, 나 원래 이렇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쁜 일이, 슬픈 일이, 때로는 분노할 일이 내 안에 숨어있는 미성숙함을 다 드러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면 자신 안에 죄성이 막 터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슬프고 어려울 땐 잘 견디다가 너무 기쁜 일을 만나면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죄를 발견하게 해주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고발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자신의 소망 없음과 죄로 절망해서 완전히 자기는 이제 죽어버렸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자빠져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빛이 비추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욥기를 읽을 때 욥기를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욥기는 극심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전함을 지켜서 두 배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자, 이런 식의 결론에 다다르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정말 읽어보시면 욥기는 처음 시험을 만났을 때 잠깐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듯이 했지만, 욥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 계속 밀려올 때 3장 이후부터는 욥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믿음과 인내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여지없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1장을 딱 펴면요,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충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저 욥이라는 인간을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서 내가 못 건드리게 보호하시고, 저가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적당한 시험만을 허락해서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저 사람이 의로운 척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만 손을 떼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희보다 훨씬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탁월합니다.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옛적 원래의 모습으로 즉시 돌아간다라는 걸 마귀는 알아요. 근데 인간만 몰라요. 내가 그동안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난 이제 웬만한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아. 그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만. 근데 욥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 말은 욥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손을 떼시자마자 욥이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요, 자기의 친구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게 욥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오지 않지? 이게 욥이 가졌던 억울함이에요. 근데 전도서 9장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르게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걸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기술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고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이 노력을 통해서 다 성취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우연이 임한다.
근데 저것을 허락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저런 시기와 우연을 인생들에게 허락해서 때로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꼴등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인데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있고요. 정말 사람 관계를 그렇게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오해와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기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에 던져져 버리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들고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와 우연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지, 네가 뭔가를 준비하고 잘한다고 해서 그게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은 자기가 되게 애썼는데 왜 그 결과가 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그 부분이 어려웠죠. 근데 욥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요, 우리 눈에 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곳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여지고 내가 애쓰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작년부쯤 되면 그걸 어느 정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누가 돈을 안 벌려고 해요? 다 돈 벌려고 애써요. 애쓰면 애쓰는 만큼 돈이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게을러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은사고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돈을 주시기도 하고 돈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힘쓰고 애쓴 대로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도 보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못 이기는 성이고요, 아이성은 몇 명만 보내서도 이길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 전투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분과 함께 걸으려고 하는 것이 승리와 실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힘쓰면 이길 줄로 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 질 줄로 알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애쓴 대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구약시대에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명한 율법이 뭐였죠? 그게 안식일과 안식년입니다. 너는 한 주간 네가 부지런히 잠도 못 자고 일해서 네가 먹고 사는 줄 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주일 내내 120시간을 일했어도 150시간을 일했어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 한 모금을 먹으러 이틀을 걸어가지만 물을 못 구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먹고 살 수 없다. 그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일째에 쉬라고 했습니다. 7년째, 6년째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그동안 뿌려서 가꿔서 먹고 산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 건지를 네 눈으로 확인해라. 6년째 뿌리지 않으면 3년 먹을 걸 줄 테니까 너는 3년 동안 먹으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이래서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실함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린 먹고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은혜로 살았구나. 돌봐주셔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발견하라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다 명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그걸 지킨 적이 없다는 거죠. 불안하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결과를 만났을까가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겁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혹시나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자식들을 위한 제사도 따로 챙길 만큼 참 극성인 아버지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지? 그게 욥이 알지 못했던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해서 먹고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은혜를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했던 이사야서의 그 세일이, 이 복음이 지금 욥이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내가 모르는 걸 말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떠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있었던,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박살이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끝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동안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놔버리니까 의로움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러고 나니까 다시 떠오르는 소망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잡아만 주시면 나는 다시 원래의 그 은혜와 복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예화를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은퇴할 때 자기의 마지막 설교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겠지? 그거를 흉내내는 게 신앙생활인가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걸 얘기해요. 혹시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흉내내고 그걸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즉시 나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원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용서해보라는 거죠. 즉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따라해보려고 하면 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해보십시오. 왜 못하시죠? 여러분, 자식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들 부모를 향하여 예수님을 모시듯이 좀 해보시죠. 왜 안 하죠? 왜 못하죠?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따라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구하는 곳이지 예수를 흉내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외에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라고,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회의하고 관계를 만들고 프로그램 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 없이 지난 2000년을 돌아왔던 게 교회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는 건강하고 순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의 경거망동이 교회 안에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하는 특정 사람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자랑을, 차별을, 계급을 마련하고 있는 교회가 이미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리스도 없이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제정신으로 같이 보이지만 제가 그리스도께서 놔버리시는 순간 정말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 사랑이 주님의 이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이 사랑이 오직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지 내가 폐활량이 좋아서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누구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모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라는 것 이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피, 그 귀한 보배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 속에 넣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나를, 물로 씻어도 정결해지지 않는 나를 아버지 되시는 주께서 태워 소멸시킬 수가 없어서 불 가운데 건져내어서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는 끝까지 줄 거야 하는 이 새 일을 하나님 미리 얘기하시고 또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죽음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너무나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들도 이 은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거나 우리가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고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참 지혜 있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나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소망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잊어버리고 혼자 달려가는 미련하고 저주받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잘 붙잡고 마지막까지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